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아모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아모스요?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섰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말씀의 다림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림줄은 목사님 설명했죠? 그 세모나게 생긴 쇳덩어리인데 거기에서 실로 이렇게 메꾸고 실로를 쫙 길게 늘리면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쫙 내려 꽂는데 그 실이 삐뚤삐뚤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을 때 다림줄을 이렇게 놓고 그 직선에 선을 맞춰서 쌓으면 벽돌이 삐뚤삐뚤하지 않고 정확하게 쌓여가지고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봤냐면 어렸을 때 우리 집 공사를 하는 아저씨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벽돌 쌓는 모습을 봤는데 항상 이렇게 다림줄을 이렇게 놓고 재면서 이렇게 쌓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못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건설 현장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또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다림줄이 없어요. 레이저로 이렇게 쏘면서 이렇게 그 길이를 아니면 높이를 이렇게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건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확한 그 각도를 재고 길이를 잴 때 그걸 보고 이제 건물을 올릴 때 써였던 기구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비유를 하냐면 이 다림줄을 말씀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어긋나서 살고 있는지 이거를 말씀의 다림줄로 보겠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말씀이 어긋난 사람은 죄송하지만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의 기준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다림줄을 가지고 살고 있대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박애주의에 빠져가지고 틀린 다림줄을 가지고 완전 속이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뭐가 있냐면요. 기복주의도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우리 구원의 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로또 복권 당첨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은 결혼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식을 낳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 돈이면 다다 라고 얘기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매년 결혼하는 숫자랑 이혼하는 숫자랑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했을까요? 아니죠.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봤더니 말로가 비참해돼요. 돈도 잠깐 있다가 다 탕진하고 더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던 거예요.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이거면 내가 다 될 거다. 아니죠. 대통령이 된들 뭐합니까?
자기 뜻대로 다 안 되고 그 4년 하고 내려오면 완전 했던 거 다 도루묵이 되고, 우리는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대요. 그 책은요, 야망, 동기, 소원, 성공이라는 목적을 설정해 놓고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말씀의 다림줄 사역자 아모스. 오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아모스는요 평범한 농부래요. 농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진 시대였나 봐요. 아모스 7장 14절 15절,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한 사람이었어요.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한 전도자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아모스 같은 사람들 응답을 우리 평신도들이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평신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예배 가운데 있고 또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때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다림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고, 이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문제, 어려움, 사고, 위기, 그런 어려움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산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막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 부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집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그냥 세상 이야기, 세상 그런 것들로 세운 집.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지니까 어느 날의 시간표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방에 무너져요. 뭐 대통령이 된들, 재벌 총수가 된들, 아니면 연예인이 된들 한 방에 무너져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훗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의 다림줄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다림줄 없는 인생은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사는 인생, 케이오페 인생, 빈배, 빈그릇 인생과 같다고 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산다는 거죠. 혼돈, 뒤죽박죽, 공허, 마음이 허해요. 인생 사는데요. 흑암, 앞이 안 보여요. 예, 그런 인생입니다.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태어났다가 또 내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진짜 어렵게 삽니다. 케이오페 인생,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른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왜 기근이 왔냐? 하나님이 보냈는데 왜 사람이 기람이냐, 기갈에 시달리냐? 그래서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케오페의 인생이죠. 망한 인생이죠. 진짜 모래 위에 쌓은 집이죠. 예, 어느 날의 시간표에 살아남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이 살아남는 자입니다. 예, 누가 그랬죠? 노아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다 살았죠. 근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노아 가정만 다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홍수 심판을 해서. 그래서 노아가 세계보고만한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진짜 말씀 없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뭐였냐면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베드로한테 갔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근데 제가요, 예수님 오기 전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볼게요. 그랬더니 얼마나 고기가 잡혔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어부들이 그 지역을 다 안대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갈릴리 호수예요. 예, 그 지역을 다 안대요. 그래서 낮에는 어디에 고기가 많고 밤에는 어디에 고기가 많고 이걸 다 안대요. 근데 자기의 그 경험과 노하우를 내려놓고 평상시에 있지 않은 저 깊은 데로 예수님께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거기에 고기가 잔뜩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 예수님 없이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리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해충을 막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해야 그 열매를 얻듯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빈그릇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씀에 다림줄이 있는 인생, 노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래도 요시야 왕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도 허락하셨고 나라가 부강하고 또 가족이 다 사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다림줄 회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 얘기죠.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운동하는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끊어지면 아무리 교회 건물이 멋있어도 팔려가요. 운영이 안 돼가지고 부신자한테 팔려가요. 반대로 교회 건물이 상가고 조금 안 좋아도 계속해서 현장에서 평일날 6일 동안 말씀 운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역과 그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는 진짜 말씀 운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남길 자로 우리 후대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의 다림줄을 회복할 하나님이 불러주신 아모스 같은 전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살고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살고 여러분들의 집이 사는 지역이 사는 그런 응답을 꼭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교회를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현장에는 흑암이 꺾이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누가 말씀 운동을 할 자인지, 누가 말씀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인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의 말씀을 몰라서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 아모스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고 우리 캠퍼스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